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종종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게 참 저는 싫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물어볼 때마다 저 기억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던져진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장소가 놀라운 선교의 사역, 놀라운 전도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장소가, 그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진 곳이 어디냐? 바로 결혼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혼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던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 본다면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회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포로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남자가, 그 주인이 포로된 여인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먼저 사랑하였기에 그 여인에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 여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전의 모든 묶임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포로되고 노예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인과 같이, 그 신랑과 같이 그 주인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에서 그 신랑의 은혜를,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 이게 뭐라고요?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국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의 의미와 뜻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 내 가족의 행복, 내 가족의 잘됨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 신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배우며 깨달아 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 가족 잘되게 해주시고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었으니 내 가족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고집하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부모와 이제 자녀의 관계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일단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그놈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고구마 10개를 먹은 듯이 답답했던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조금 속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말을 안 듣는 놈 따끔하게 혼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속은 시원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그냥 혼내주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21절을 보면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해도요,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일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독재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살벌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벌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이해되어지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는데요, 자,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그 입성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인도하여 낸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부모의 편이 되어줘서 네 말 안 듣지? 내가 저놈 혼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할 말이 많아요. 저도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졌거든요. 그냥 이게 훈계가 아니라요, 정말 얻어 터졌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제가 충무했을 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에 어른들 예배 드리는 동안 제가 충무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그때 10살 11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매들 다 데리고 교회 뒤에 있는 그 충무 공설 운동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땅 따먹기, 오징어 게임 그런 거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애를 잘 봐줘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애들 데리고 다시 예배 끝날 시간에 교회로 데려와요. 그러면 어른들이 예배 끝나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치원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어.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광덕이라고요. 내가 그놈을 잊을 수가 없어. 광덕이한테 야, 이제 엄마 저기 있으니까 저 가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엄마 저기 있으니까 가 했는데 안 간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거 예수님이지, 안 그래요?
저도 열받아가지고 걔 아구창에 그냥 주먹을 날려가지고 유치원 애를 갖다가 그냥 얼굴에 펀치를 때려줘 버렸어요. 근데 그게 모든 성도가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인 저희 아버지가 앞뒤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리 와 하면서 잡고요,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사택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방 안에 저를 던져놓고요, 그러고 난 뒤에 산장 위에서 이만한 낚싯대 같은 걸 꺼내치더니 문을 잠가놓고 저를 매타작을 하는데요, 그때 아픈 것보다는요 서럽더라고요.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지? 왜 내 마음은 안 들어주지? 이게요, 제가 어른이 돼서도 이게 제 안에 계속 섭섭함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리고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야. 여러분, 저도 섭섭해요. 제 사정이 있어요. 저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자녀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요, 부모님은 결국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애쓰시거든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틀 안에서 자녀들이 뭐든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도 부모와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인격체로서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부모라는 틀 안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니, 어른이라는 틀 안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니 그 애가 제정신이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마찰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부모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말을 no matter what 하면서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오늘 돌에 쳐맞아 죽게 될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18절 보십시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여러분, 완악하고 패역한 자,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해라 이 말씀일까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고 부모님도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들어라,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세상의 틀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모여진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이 모인 가정 공동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자식은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십계명의 10계명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1계명부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것도 맞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의 그 전문으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해석하고 십계명을 적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십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전의 애굽 땅의 방식, 애굽 땅의 사고방식, 애굽 땅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미간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리고 네 손목에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 대속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숫자라 666이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666 짐승의 표를요 슈퍼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가, 랩탑이 다 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666이라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마에 바코드를 받고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서 The Behind라든지 The Left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왔어요. 바코드 표만 안 받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또 무슨 말 합니까? 바코드 표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칩이래요. 마이크로칩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어디 혈관 속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나의 행복을, 나의 가정의 잘됨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내 손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애굽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666 짐승의 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섬기게 하는 악한 것들이라.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부모를 대적하는 것, 이게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제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을 때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요, 결혼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자녀를 대할 때도요,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주일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 그건 말하는 거죠. 당연히 자녀가 패역하고 완악하여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정말 죽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가, 자식이 있을 때에 그 자녀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잘라내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한국말로 하면 뭐죠? 호적에서 파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대하고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아닙니까? 먼저 예수 믿은 자가, 먼저 부모된 자가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자녀에 대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부모가 그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부모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가 이제 예수 늦게 믿은 그 지체가 눈으로, 귀로, 그들의 삶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그런 부모에게 먼저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간에, 그 손목에 이미 세상의 표를, 짐승의 표를 붙여서 자식에게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예수보다도 자랑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녀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서 부모의 체면을 높여주고 부모의 그 오랜 소원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자녀를 더욱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이런 먼저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에게서 죄가 보이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그 가정에서 제거해 버리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겠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보다 그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오늘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를 제하는 것, 그 자녀의 모든 제약을 제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성도된 자로서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다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책망하며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님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구나. 그 확실한 믿음의 흔적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요, 아이들 밥을 이렇게 퍼주다가요,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모습이 저에게 갑자기 팍 떠올랐어요. 어떤 모습이냐? 저는 어릴 때 정말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전기밥솥도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께서 종종 가마솥에다가 이게 밥을 하셨어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면요, 일단 그 가마솥 불 때우는 거 그것도 재밌거든요. 그 불멍이, 요새는 그 불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불 때우는 거 옆에서 그냥 나뭇가지 던져놓고 그 불멍 보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요, 그 밥이 다 돼갈 때요, 그 밥 냄새가 마당으로 솔솔 풍겨서 나와요. 그러면 이미 저는 밥이 다 되고 있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다들 다 아시겠지만 가마솥 그 솥뚜껑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들면요, 이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마솥을 이렇게 당당당당 치면서 이렇게 으익 하면서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힘이 있는 사람은 가마솥 뚜껑을 두 손으로 잡고 위로 냅다 들어서 옮기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이건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난 뒤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근데 한밤중에 고양이처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가마솥 안에 남겨놓은 고구마 먹으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걸 발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 냄새가 펄펄펄 풍겨 오다가 이제 부엌에서 가마솥 뚜껑이 들리는 소리가 당당당당 들리게 돼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저는 종종 바로 할머니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가면요, 그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하얀색 쌀밥, 가마솥 밥이요, 너무너무 기가 차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요, 그 가마솥 그 쌀밥을요 요만큼 따가지고 저 입에 넣어주는데요, 그게 기가 차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손주에게 그 쌀밥을 떠주기 전에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쌀밥에다가 밥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려요. 갑자기 살벌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그리면서요, 그 할머니가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오늘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매번 밥을 펄 때마다, 가마솥이든 전기밥솥이든 압력밥솥이든 밥을 펄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밥을 펐던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밥을 퍼주는데 제가 갑자기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했어요. 십자가 그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잘할 때예요. 저희 집은 항상 밥을 펄 때마다 십자가를 그렸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우리 집은 십자가 안 그리면 혼나는 줄 알고 저는 십자가 그리고 밥 팠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제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항상 종종 부르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나는 가기 싫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나는 가고 싶어라. 저희 할머니가 청소하고 빨래할 때 불렀던 찬송가예요. 저의 눈을 딱 보면서 석진아이 들으라이, 할머니가 이 찬송 가르쳐준다이, 봐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놀고 지나치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찬송가가 들려졌는데 그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 찬송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이더라고요. 말씀의 핵심을 다 담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지금 늦게 예수 믿은 우리 지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흔적을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성공을 이룰 때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 모습만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그 세상에서의 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순간 예배가 뒷전이 되어버려도 괜찮다 하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음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편하지만 들어주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멸망으로 밀어넣고 있는 부모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부터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니 오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애굽에 속한 자로 애굽의 방식대로 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만요, 저의 조카 이야기를 또 한번 할게요. 저의 누나와 매형이요, 참 신앙생활 잘해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참으로 잘 섬기고 있고요, 어떤 교회 일에도 앞장서서 먼저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요, 우리 매형이요 먼저 손발 다 걷고 나서서 다 해결해 주고요, 목사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 청소년부와 주일학교를 벌써 10년째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 아닙니까? 거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자기 물질 써가며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의 가정에요, 작년에 고3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 조카예요. 근데 걔가 미술을 전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학원 가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밤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미술 실기를 준비하는 게 주일날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 이제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누나야 그러면 주일날 아침 일찍, 누나 교회는 보니까 7시 반에 일부 예배가 있더만은 그 예배 드리고 학원 가게 해라. 그래서 누나가 그래 나도 얘기했는데, 얘가 하는 말이 그나마 주일 하루 그나마 잠을 2-3시간 더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잠 좀 자게 내버려 달라라는 거죠. 엄마 딱 이번 1년이야, 그렇게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 제 조카에게, 그 아들에게 저희 누나와 저희 매형이 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 고3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시험 본다면서 그래도 목사인 외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쩝니까? 기도해줬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대학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하다, 잘 됐다, 대학 합격했으니까 우리 외삼촌과 외숙모가 용돈 보내줄게. 그렇게 했더니 우리 누나가 대뜸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걔한테 돈 주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대학 합격하고 난 뒤에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돈 다 쓴다. 찬민이가 술을 먹고 돌아다녀? 그래, 지금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가지. 주일날 아침에 2-3시간 양보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1년 만이라는 그걸로 양보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녀의 방식이, 그 자녀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어질 겁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문제이든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렸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자녀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믿는 자로서 자녀의 머리에, 자녀의 기억에 남아야 할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그 부모가 되어야지, 날마다 돈하는 부모, 날마다 좋은 직장 하는 부모, 날마다 큰 집, 큰 차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되겠냐, 이 말인 거죠. 물론 자녀가요, 좋은 대학교 가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요, 그 자녀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죽게 되듯이 그 자녀들 역시 언젠가는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지옥으로 떨어진 그 부자가요,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께 무엇을 호소합니까? 지금 이 지옥의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알려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호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뭐냐? 혹시라도 이 부자의 호소가 오늘 나와 우리들의 호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우리 남침내교 그 총회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긴유와 로이가 그 유스와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프로그램, 그 유스 프로그램을 맡아서 섬기는 교사와 봉사자들 모두가요, 다 목사님 자녀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교사로서, 봉사자로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이 목사님의 자녀들도 몇 년 전에, 10년 전에는 유스였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 다 자라서 대학생이 되어 있고 직장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물질로서, 자신의 시간으로서, 자신의 재능으로서 이제 자기처럼 자라고 있는 자기 후배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참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사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무거운 멍해였다라는 거예요. 싫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애들은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나는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슬립오버도 못하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어야 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멍해가 아니라 특권이었다라는 거, 프리빌리지였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뿌려질 수밖에 없는 그 기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 야긴이 그 또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식사 중에 야긴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긴이가 그 말을 할 때요, 저는 솔직히 좀 가슴으로 울었어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함이 있거든요. 목사님 자녀니까 더 잘해야 되고, 목사님 자녀니까 더 참아야 되고. 근데 그게요,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준 그 교사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가슴으로 그때 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야긴이와 로이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 자기와 같은 이 후배들에게 같은 믿음의 고백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보다 늦게 예수 믿은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안정감을 주고 계십니까? 돈에 흔들리지 않고 돈에 매이지도 않고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아직 제 갈 길을 찾지 못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 부모라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른이,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있는 교회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늘 언제나 자녀들에게, 늦게 예수 믿은 지체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사명을 한순간이라도 내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내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사람이요, 못된 것을 먼저 배워요. 제가 미국에 영어 배우러 처음 왔을 때요, Hi, how are you? 그것만 미국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도 긴장하고 입술이 그냥 덜덜 떨리면서 말도 못했는데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영어 잘하게 보이는 어떤 팁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하는 말마다요 F 단어를 넣으면요 영어 겁나게 잘하게 보이더라고요. What the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짧은 말이라도요 그냥 what the 이러면요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미국 그 용어에 대해서, 영어 그 욕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어 잘해보겠다는 그 욕심으로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요 저도 F월드를 몇 번 써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그래요, 못된 걸 먼저 배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예배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요, 자녀는 하나도 안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예배 포기했고요, 한 번 11조 떼어 먹었고요, 한 번 기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자녀가요 기가 막히게 보고 있네. 그러면서 너 왜 안 해? 하면 엄마도 그때 예배 빠졌잖아, 아빠도 그때 11조 떼어 먹었잖아, 근데 why not m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고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고 문제는 다 너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모의 역할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고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소와 말,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막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와 말 자식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잘 자라던 자식이 내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자녀를 바꿔보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기에 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는 거, 이게 부모의 사랑이 되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분명하게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 세상의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지라도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로서요, 하나님만 의지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런 가르침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사고방식, 내가 살아가는 모든 애굽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이십시오. 내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내 안에 나부터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돌로 쳐 죽이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 부모가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죠. 오늘 결단 찬송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막연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